33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고 자매들이 한번 읽고 마지막은 다 같이 읽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먼저 형제들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뭐 거의 버퍼링 수준인데 지금 뭐 뒤에 없습니까? 난 저 앞에 33을 23으로 잘못 적어냈는데 저걸로만 만들어놨구나. 그럼 나머지는 제가 읽을게요.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이 이웃을 위한 기도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용어를 주로 사용할 때 여러분들 이 용어를 많이 사용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중보기도라고 보통 우리가 용어를 씁니다. 목사님도 많이 써요. 중보기도라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또 어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합시다. 이런 이제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보기도 그리고 이웃을 위한 기도, 이것은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이웃을 위한 기도를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고 또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고 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보라는 것은 뭐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거나 또 뭐 어떤 싸움이 있는 사람, 양쪽 사람 가운데 사이에서 화해시키고 또 둘을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중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래요.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이 잘못된 관계를 화목케 하고 또 화평을 가져다 주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으로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중보자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에서는 그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중보기도 하신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미 이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웃을 위한 기도라는 그 뜻을 담은 용어로 이해를 한다면 크게 사용해도 문제는 없겠다라는 것이 목사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하는 것은 이제 디모데전서 2장 말씀에 보면 이웃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 어떤 단어로 쓰이는지 나옵니다. 그 단어가 여러분 들어도 봤을 거고 또 지금 들으면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말이 될 텐데, 그 단어가 뭐냐면 이제 도고라는 말이에요. 도고라는 단어가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고, 목사님도 사실 도고라고 하면 이거 뭔 소리야 처음에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도고라는 것은 한자어예요. 근데 한자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앞에 도는 기도한다는 뜻의 도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도는 기도하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고는 뭐 옛날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이런 말을 써요. 우리 황제폐하께 고합니다, 뭐 아뢰옵니다, 이렇게 쓰죠. 그때 이제 고한다, 말한다, 어떤 사실을 알린다라고 할 때 이 고자를 써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어떤 사실을 고한다라고 하는 뜻이 도고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웃의 이름이나 처지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담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중보기도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에 보면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이 중보기도하는 내용, 이웃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참 많이 나타나는데,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웃을 위한 기도가 나타나는 게 어딜까 이제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8장 말씀인데, 이걸 보통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이렇게 별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붙이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소돔이라는 곳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계획을, 그러니까 비밀을 알려주시겠다는 말씀이 이제 17절 말씀에 나타나는 거죠. 뭐 좋은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잖아요. 비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누고 평소에도 대화를 많이 하는 사이였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내용이 정말 좀 끔찍한 사실 내용이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소돔 땅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던 내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부르짖는 탄식이 들렸다라고 하시면서 사실 여부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이미 사실 드러났죠. 소돔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 이미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죄악이 중하다, 심히 중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 땅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죄악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에 휩싸였지만 또 바로 좀 정신을 차렸어요. 어떤 정신을 차렸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하고 같이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보면 따지고 있는 거죠.
자신의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 땅에 심판이 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3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말라. 아브라함은 소돔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땅을 구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땅을 멸망시키지 말고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강력한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브라함의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의인이 어떻습니까? 50명은커녕 45명도, 40명도, 30명도, 20명도, 그리고 마지막 기도에 보면 10명도 없었던 곳이 바로 소돔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당시 소돔의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이 소돔은 굉장히 큰 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옥한 평지 위에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모여서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50명을 떠올렸을 때에 그 큰 성읍 가운데 50명은 있겠지라고 쉽게 생각을 한 겁니다. 50명이라도 억울하게 공정한 재판이 아닌 것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6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그 땅을 구해달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좀 처음에 마음속에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게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꽤 나름대로 긴 시간을 이제 살아왔는데 기도도 많이 해왔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을 한번 잠시 돌아볼 때, 내가 진짜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있는가? 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였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앞에서 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잘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로 결단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잘 기도 못하는데 이웃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해야 되나요? 라고 순간적으로 생각 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웃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해나갈 때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만한 공동체에 있으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이웃된 친구들과 동역자들과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기도해야 될 그런 사명과 또 그런 책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오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 이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6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처음은 이 이웃을 위한 기도는 이웃을 사랑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자들을 대접할 때에, 또 과거에 자신을 버리고 조카 롯이 좋은 땅으로 선택해서 가잖아요. 롯조차도 사랑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6번에 걸쳐서 정말 항의하듯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보니까, 그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철저하게 이웃을 생각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거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멸망을 즐기는 삶이 아니고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이죠. 자, 여러분, 소돔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돔이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소돔은
악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온갖 죄악들이 있고 정말 거기는 가서도 안 될 것 같고 어울려서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 땅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마치 요나가 니느웨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저 땅은 심판받고 멸망받아도 괜찮은 곳이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곳 주민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땅을 심판하지 않기를 원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한 사람이라도 멸망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오늘날로 치면은 정말 그 전도자의 마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가득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땅이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살게 되고 회복되고 주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능했던 것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겠다,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지만 기도할 수 있고, 사랑이 있어야지만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해요. 뭘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화면에 나오는 걸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준비되어 있나요? 안 돼 있나 보네. 내가 읽을게요 그러면. 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뭘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고 관심이 없으면 절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어요. 기도 부탁을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알겠어 라고 대답할 수는 있지만 절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예의상으로 기도 부탁을 받았으니까 내 기도 제목에 적고 한번 기도해야지 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간절하게 애탄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이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는 무슨 그냥 잘 안 되었으면 좋겠고 안 좋은 일만 오히려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악한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겠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또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그 답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할 수 없었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친구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배도 사랑해야 되고 후배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계신 간사님들도 사랑해야 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에 있는 저를 위해서도 저를 사랑해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목사님 언제 바뀌나 이런 생각이 이제 사실 들 수도 있겠지. 사랑하면 기도하지만 사랑하면 기도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좀 더 힘을 쏟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죠? 각색의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이웃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이라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한계가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결국 모든 일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부탁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거했던 소돔 땅이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절대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지금도 이 땅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그들을 사랑한다면 정말 주님 앞에서 그들이 멸망이 아니라 회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여러분들이 인도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려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리 전도도 하고 또 이제 알파도 하고 또 알파를 통해서 친구나 이웃을 초청하기도 하고 또 평소에도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누구한테 합니까?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열매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그들을 초청할 수 있고 사랑해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해야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임과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과 또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모두가 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 생각하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는 정말 사랑이 담겨 있는지 아니면 무관심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그 기도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예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나는 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까? 그 답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고 기도가 활성화되는 공동체는 정말 애틋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볼 때마다 싸늘한 눈빛으로 보는 게 아니라 따뜻한 눈빛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한마디 더 이야기하고 싶고 또 더 친절함으로 대하고 싶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지 보면은 한번 슬쩍 뭐 째려보는 것도 아니고 흘낏 보고 그냥 지나가고 멀리서 보면은 왔구나 하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모습은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에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에 열정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공동체는 그만큼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다, 서로를 아끼는 공동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서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우리 동역자라는 생각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제자 훈련을 이제 받는다고 딱 일어났을 때 이제 이 제자 훈련을 받는 친구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목사님 멀어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와 이런 상황에서도 훈련을 받겠다고 저렇게 있다니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눈빛으로 이들을 바라봐야지 아니면은 아이고 얼마나 저 잘하겠노 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에 가득 찬 눈빛으로 이들을 쳐다보면 이제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 예를 들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회복되고 사랑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더 기도하는 그리고 더 끈끈한 우리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냥
한번 대충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언제까지 해야 되겠어요? 응답받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을 받으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의 기도를 보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50명에서 시작했던 그의 기도는 10명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어떻게 해서든 소돔 땅에 임할 심판을 좀 피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33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야, 아브라함이 진짜 끈질기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6번을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써요. 주님 노하지 마세요 이런 표현도 씁니다.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이렇게 구하죠.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냥 말 흘리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해 주셨어요. 매달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 응답이 언제 올 것인지 어떻게 올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한번 기도하고 끝납니까? 아니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한테도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뭐 관계의 문제로 기도 부탁하는 친구들도 있고 건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또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문제, 또 공부하는 문제, 뭐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여러분 서로에게도 아마 그런 기도의 제목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일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주면 목사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 제목을 받고 기록을 할 거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자, 그러면 그 기도를 가지고 목사님이 매일마다 기도할까 하지 않을까? 어떨 것 같아요? 매일 안 해요. 매일 못 해요, 목사님은. 목사님 매일 기도한다고 거짓말 안 해요. 매일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볼 때마다 또 생각하고 또 볼 때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기도의 응답이나 또 어떤 결정이 되었을 때 또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렇게 기도했던 일에 대해서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 또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목사님이 이제 얼마나 그때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잠시라도 앞으로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 물론 그 문제의 당사자가 가장 기쁘겠죠. 기쁩니다, 분명히. 그런데 함께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도 그 소식을 들으면 기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또 그에 따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책임과 의무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뭐 그 당사자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는지 몰라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런 기도의 부탁을 받고 또 응답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더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을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할 이유를 생각하게 되고 더 사랑할 이유를 생각하게 되고 또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응답받으면 나누고 그러면 서로 더 기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함께 응답을 받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그냥 인간적인 우리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만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또 그런 기도가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휩싸이고 있고 또 서로에게 소통이 되고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적인 교제들이 일어나게 돼요. 사람의 교제는 쉽게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그런 영적인 교제들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또 응답에 대한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더 하나 되고 더 기도할 이유를 찾고 그리고 더 기뻐할 이유를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유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목사님의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내 친구 부모님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해요, 이런 친구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잘 없겠지. 물론 특별히 뭐 친구 부모님이 아프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친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 이건 뭔가 비정상적인 그런 삶이잖아요. 아예 뭐 둘 다 기도를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렇게는 기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존재부터 해야 된다고 한다면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부터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아마 생각해 보면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진짜 간절하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이 언제였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내가 필요한 것만 부모님한테 이야기하고 왜 이거 안 주냐고 짜증내고 불평할 때가 많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과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는가? 뭐 오빠, 형, 동생들 맨날 만나면 싸우고 저 인간은 언제 집에서 안 보나 이렇게 서로 막 으르렁거리면서 살아가는 데는 익숙하지만 정말 그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내가 한 적이 있는가? 아마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도 이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지금 뭐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못 만나고 그러니까 연락도 좀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하나, 뭐 잘 사나. 우리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제 목사님 여동생은 또 목사님 여동생도 이제 경상도 여자잖아요. 그래서 우린 말이 짧아요. 그래서 연락을 하면 서울 쪽에 사는 친구들은 보니까 뭐 아주 대화를 잘 이어가면서 하던데 우리는 이렇게 보내요. 보통 뭐 잘 사나, 잘 있어라, 이렇게 하면 우리 연락이 이제 끝나고 또 다음번은 제가 또 비슷한 내용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연락이 돼가지고 무슨 일인가 보니까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제 그 가족이 4명이거든요. 조카가 둘이 있고 그래가지고 다 코로나 이제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뭐 어쩌냐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딱 세 단어만 괜찮나 이렇게 목사님 보냈습니다. 괜찮나 하니까 괜찮대요. 자기는 괜찮고 이제 그 여동생 남편만 좀 아파가 누워 있고 나머지 3명은 멀쩡하다고 뭐 그렇게 이제 하더라고.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도 이제 좀 뜨끔했던 게 뭐냐면, 야 이거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목사님도 여동생을 위해서 정말 언제 기도했나 이제 싶을 정도로 꽤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이번 주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동생과 가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의외로 우리 가까운 것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여러분의 뭐 친구와 또 가족들 또 여러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생각해 보면 와, 기도할 사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아요. 또 무엇보다 우리 마나임 청년부에 있으면서 이제 우리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할 게 많아요. 오늘 당장 이제 친한 친구들을 떠나서 그거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겠지만
이제 오늘 제자훈련을 아까 받는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으면 제자훈련 받는 친구들 또 누구누구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좀 있으면 이제 알파도 하잖아요. 알파를 하면 또 기도를 하자고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알파 헌신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이 알파에 초대되는 게스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런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과 또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의 내용을 적을 수가 있겠죠. 또 당장은 또 뭐가 있어요? 수련회가 이제 곧 있잖아요. 그럼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들과 조장들과 또 뭐 교육팀과 진행팀과 또 주방팀과 또 우리 간사님들과 얼마나 기도할 게 세부적으로 생각해 보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기도 한 2분만 하면은 할 게 없던데요,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목사님이 오늘 이야기한 이 부분만 해도 여러분 적어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한 30분은 충분히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어떤 습관들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또 이렇게 새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사역들이 힘을 잃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나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의 기쁨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려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 아끼지 않는 그런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간절한 아브라함의 기도에도 소돔은 멸망하긴 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가 결코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또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지 않습니까? 수련회도 앞두고 있고 알파도 앞두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제자훈련생들도 이제 1년을 해 나가야 되고, 이 많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해야 되고, 또 공동체와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돼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과 계획이 우리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나갑시다. 또 다른 것도 너무나 많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또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교회와 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돼요. 이웃을 위한 기도의 기쁨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정말 맛보고 또 더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